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이곳은 수익권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아침 조반을 차려주신 바로 그 반석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진 바로 수익권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곳에 왔을 때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통곡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천국에서도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교회. 예수님은 바로 이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명을 주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하고 또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는지 오늘은 바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8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 메시지에 그 믿음을 견고히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면서 믿음을 독려하는 베드로의 이 권면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앞이 캄캄할 때, 내일이 기다려진 것보다는 두려울 때 과연 우리의 장래에는 소망이 있는 것일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바로 그 흩어진 나그네들,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 집에서 전부 다 강제적으로 쫓겨나와 여기저기 자기가 정든 고향도 아닌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과연 내일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저들에겐 소망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순간에 저들이 그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지켜갈 것을 권면하는 베드로의 말씀은 실은 그의 가슴이 느껴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현장이 베드로가 그 강직했던 베드로, 소위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모든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가장 특심을 가지고 섬겼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치욕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의 평생에 나중에 전설에 따라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의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그걸 교훈 삼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 저버리지 말고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것을 가슴 절절하게 권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뜨거움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이런 심정으로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하죠. 소망 없는 자 같이 그냥 될 대로 살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손아귀를 놓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곳에 들어오면 모든 희망을 다 버리라고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은 모든 희망과 소망이 없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다면 그곳이 지옥이겠죠. 내일에 대한 약속이 없고 그냥 될 대로 사는 현장이라면 그게 바로 지옥일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었어요.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결국 그 소망이 없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빨리 전염되었는지요. 결국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야 하는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하죠. 이건 말도 안 되고요. 택도 안 되는 일이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 위에 그 오병이어가 얹어졌고 축사되어졌을 때 5,000명 플러스가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불가능한 속에, 소망이 없던 속에서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거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 것을 베드로는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웠던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나그네 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소망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큼 절망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만큼 앞날이 캄캄한 게 어디 있을까요? 하늘도 깜깜해졌던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어떠한 어두움과 깜깜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세요?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들리세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교회도 힘들 거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정말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데 그분은 깜깜한 절망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소망을 일으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결단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가 참 뼈아픈 실패를 했지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소망 가운데 회복시켜줬던 바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특별히 투병 중에 어찌할 바 몰라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과연 나의 사업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생계는 우리 자녀들의 학업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깜깜한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소망의 메시지로 놀라운 능력의 빛을 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소망을 우리는 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와 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던 현장에
하셔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으로 세워주시는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넉넉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